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안식을 한다는 것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적인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불안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조바심이 나고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영적인 상태에 이르면은 영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안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지만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또 아직 그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한 장소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의 이 물리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봐야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른 차원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영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우리가 이미 그러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 그만큼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이 한 권의 성경 안에는 우리 시대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있고 과거에 일어난 일도 기록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은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만 아직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알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믿기에는 우리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과거의 일과 또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까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했던 것은 그리고 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얘기는 안식은 믿음으로 사는 만큼만 안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있냐, 믿음으로 살고 있냐.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 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워 가실 것을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죄 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죄 사함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죠. 근데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들이 태어나서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주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주신다.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누리게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은 있을 것이지만 죽음 이후에 이제 어떤 상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실제로는 못 느끼잖아요. 실제로는 못 느끼지만 죽은 사람은 이미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낙원에 갈까? 못 갈지도 모르는데 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믿어요. 우리도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덧입힐 때까지 낙원에 가 있을 것을 믿어.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의심하면서 살게 되면 실제로 안식을 못 누리겠죠. 예전에는 화장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그 장례를 치를 때 그 화장이라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그 화장을 하면서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이 강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이제 거의 다 화장을 하니까 그 충격이 이제 완화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에 관이 땅으로 이렇게 묻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이 정말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 궁금증과 의문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그걸 알고 믿기 때문에 허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영혼의 해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가야 할 그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허무해할 것입니다. 애써 마음에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스스로를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장례하는 그런 시간들을 참석하면서 죽음 위에 정말 우리가 편히 안식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냥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이미 안식을 주었다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완성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해결책이 공급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안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 10만 원 정도를 준다고 말을 했을 때 평소에 이렇게 뭐 신뢰가 좋은 사람들의 경우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 10만 원이 주어지겠죠? 근데 아직 10만 원이 입금되지도 않았고 나한테 그 돈이 현찰로 주어지지도 않았어. 근데 10만 원을 주겠다는 말만 있어. 그러면 이게 언제나 들어오나? 혹시 안 들어올 수도 있어. 이런 염려가 되죠? 근데 그것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그런 걱정에서 놓이잖아요. 물론 그것이 확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믿으면 안식을 하는 거고, 그래 들어올 때까지는 이제 조마조마하고 그러면 안식을 못 누리는 거죠,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안식을 한다는 것은 이미 내 손에 주어진 것처럼 내가 그걸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놓여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그것이 해결이 되었어. 해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내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획득하지는 않았잖아. 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또는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믿는 것은 아직 내 손에 현찰로 들어오지 않았어도 당신에게 10만 원을 내가 보내주겠소 한 그 얘기를 믿고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가정 안에 또는 교회 안에 또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또 우리들이 풀기 어려웠던, 우리 힘으로는 해나갈 수 없었던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앞에 이것이 드러나고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제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왜 알 수만 있다면이라고 말하냐면, 바울도 자기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려고 또 부활의 능력을 더 알려고 하여 그가 그리스도를 모르겠어요? 부활의 능력을 모르겠어요? 알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을. 그런데 내 것을 알려고 하여 하는 표현은 내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려고 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체험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긴 있어. 또는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 또는 깊이 우리가 그래도 생각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 부분조차도 더 심오하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일들을 알고 믿는 거, 그 안다는 얘기는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깨닫는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깨닫고 믿는 그것이 계속해서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믿음을 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는 했지만 우리 믿음 바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하지 않으셨지? 믿는 사람에게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잖아. 내가 믿어? 나 믿었어. 근데 왜 이런 일들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지? 그때는 우리들이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내가 몰랐던,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는 아예 생판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를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깊이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렇게 믿었다면 순종을 하며 살았어야지. 믿는다는 건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 믿은 바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하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진짜 역대급 간증이죠. 고백이죠. 이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는 천국이야. 천국 가는 거야.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네게 맡기노니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엄청난 열쇠를 받은 거죠. 네가 이 사람이 천국 가고 안 가고를 네가 결정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네가 갖고 있는 열쇠로 저 사람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네가 막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 너의 어떠함에 따라서 천국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지죠. 근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천국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의 헬라어 시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헬라어 시제로 보면 이건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지금 이렇게 현재 내가 그걸 매냐 푸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나의 역할이잖아요. 현재 내가 하는 행위. 근데 그 뒤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이 헬라어 구조로 보면 완료 분사 수동태인데 거기에 단순 미래가 덧붙여진 시제로 되어 있어. 완료 분사라는 것은 이미 완료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수동태라는 얘기는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열리리라 했던 대로 어떤 외부의 힘으로 이렇게 작동되는 것을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미 완료되어 있어.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있어. 근데 그것이 그 앞에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말 문법 시제로는 알 수 없는 시제예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것을 가장 올바르게 번역해 놓은 번역본이 그 JB 버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하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잠그면 또는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라고 말하려 했다면 왜 이런 시제를 사용했겠냔 말이야. 그냥 네가 하면 하늘에서 열리는 거야. 열릴 거야. 그런 의도로,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얘기할 거라면 왜 이런 완료 분사 수동태의 단순 미래가 들어간 이런 아주 복잡한, 앞으로 그것은 되어질 것인데 이미 그것은 되어 있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이비 필립스 여기에 이렇게 번역하기를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잠그는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잠겨 있고 네가 땅에서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열려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는 내가 잠고 풀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는 이미 그게 잠겨져 있고
풀어져 있어. 그래서 네가 지금 현재 그 일을 하는 순간에 그것이 열려져 있었고 이것이 닫혀져 있었던 거야.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어린에게 가르쳐 줄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네가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야. 이미 하늘에 그것이 열려져 있었어. 근데 네가 그것을 하냐 못하냐 안 하냐 이것 차이야.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땅에서 무엇이 잠그면 하늘에서 잠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늘에 이루어진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라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으로 이것이 보증이 되어서 하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의 복음을 안 전해주면 그 사람에게 이미 구원해 놓았던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일들을 그 사람이 발견 못하고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쨌거나 책임이 크단 말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어. 네 노력에 의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열려져 있는 그 하늘을 그 사람에게 네가 그것을 전해주기만 하면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네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 놓은 하늘의 기회를 열려져 있는 문을 네가 열어주지 못한 거야. 책임이 커지죠? 이런 개념은. 그래서 그냥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shall have been bound. 묶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안에 already, 이미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는 이미 매어져 있었으리라. 또는 이미 풀어져 있었던 것이었으리라.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로 보면 이게 꼭 천국 가는 그런 문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 보세요. 18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도 똑같이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일을 어떻게 건거해 갈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땅에서 풀고 매고 하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또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놨어.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와 어떤 성도들 간에 어떤 불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 안에서 다 이것이 용서가 되어 있고 화해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해 놨어.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걸 깨닫고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우리는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해 놓으신 안식을 왜 내가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틀어지고 묻고 하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그 사랑을 하늘에서는 이미 일어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힘든 문제, 재정의 문제, 지금은 빚이 잔뜩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이 해결돼 있어. 이것을 바라보고 믿고 알고 이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이 문제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무책임하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안식을 못해? 네가 왜 염려하고 불안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위해서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만큼만 우리는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야. 에베소 3장 18절 보세요. 에베소 3장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겠어요?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아니요. 근데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고 한 얘기가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모르네. 그러니까 좀 이것을 알아.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편협해. 다분히 자기의 견해로 여겨 생각해. 그 희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해. 왜? 자기 위주로 그런 생각해 나가니까. 그래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는 얘기는 좀 더 자세히 알아가. 더 배워. 더 알아.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렇죠. 그걸 알았어. 이제 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어. 거기만 머물지 말고 이제 그걸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알고 깨닫는 거 중요하단 말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가야 되는지를 알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자꾸 일깨워줍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이게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거지. 내가 너무 생각을 짧게 했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대해야 되겠다. 그것을 알아서 깨달아지면서 그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다가 나만 편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야 뭐 어쨌든 상관할 바가 뭐야 하고 굉장히 이제 개인주의적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 그런 사랑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게 아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건지. 그거 알고 깨달아. 알고 깨닫는 게 약하니까 우리가 더 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알아졌어? 좀 알아가는 것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깨달았어? 근데 오늘날은 그게 더 깊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또 오는 거야. 이런 말씀을 내가 눈여겨보지 않았네.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말이요. 그런 게 어느 날 눈에 확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쫙 비춰지는 순간에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좀 이렇게 쳐다보고 살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부흥되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 29장 42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저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들지라. 그렇죠. 그 회막에 번제단에 번제물이 바쳐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내가 너희랑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뭐 회막 이런 장소에서 짐승을 번제로 드려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겠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고 그 몸된 지체로서 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에 만나주시고 교회를 만나주시고 교회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가면 여러분들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이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은연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꾸준히 들어가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예배를 포기한 사람은,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죠. 예배를 안 하는 사람은 그래서 망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요일 날 무덤이 아니라 이제는 화장을 했으니까 그 유골을 안치하는 그 구덩이 같은 그 함이 열리고 과연 김평리 자매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내셨을까? 잠깐 든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어려움이 없었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뭐 교회에 나와서 하는 말씀도 안 듣고 안 들으려고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고 많이 알았든 못 알았든 이 자리를 지키려고 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20여 년을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는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몸이 뭐 편하다고 하지만 예배 드리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시는 그런 단계지만, 그러나 이 예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배는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라고.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종교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야.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 몸이 쇠해질 때도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하나라도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나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응된 마음이죠. 우리가 해야 될. 점점 해나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지켜가야 할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 아파하고, 교회가 힘들 때 도움이 되려고 하고, 네? 교회 리더가 되어갈수록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려고 하고, 네? 끝까지 책임져 가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장례식에 같이 찬송 부르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시간인 것을 난 다 우리 성도들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런저런 갈등도 있고, 보기 싫은 면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서로 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에게 진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신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서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적은 무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순간에 그동안 우리가 마음을 쓰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서로 용서하고 지내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기더라고. 거기 평소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왔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용서하고 살자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려고 하는 마음 아니겠어?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아는 만큼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행해나가지 못했는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바울이 너는 하나님을 좀 알아야 쓰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응?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어서 영감으로 계시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기를 바래. 더 깊고 넓은 차원으로 알기를 바래. 네가 그냥 편협하게 네가 생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만 알지 말고 하나님 네 생각보다 더 크고 오묘하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계시의 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계시로 알게 해달라기를 강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우리가 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읽었다고 그 한 구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저는 고린도 전서 후서 공부하면서 정말 부끄러워질 때가 많아요. 왜냐? 그냥 읽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한 절이 아주 정말 오묘한 기절이 거기 들어있었던 거야. 그래서 읽을 때는 그냥 알아진 만큼 그냥 아는 것이지만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계시의 영이 비춰지면 이게 이런 말씀이었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것도 마찬가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좀 알기를 원해 하는 얘기는 이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구나. 나랑 상관없어. 나 하나님 알지. 이렇게 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무슨 능력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까?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 그것이 너희 안에 있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김평 자매님이 이 화장하고 그 뼈가 한 줌밖에 남지 않는 것이 항아리 같은 데 이렇게 담겨질 때 김평 자매님이 다시 살고 부활할 것을 생각하셨어? 믿어? 그걸? 지금 그 항아리에 담긴 뼈의 가루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야. 그 안에 들어가라. 일어나라. 움직여라 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그 영을 보내서 그에게 영이 들어가게 하고 다시 뼈마디가 더 형성되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 생명이 다시 호흡을 하게 될 것을 그걸 믿어요? 그런데 그 지금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왜 안 하실까? 지금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 돼. 계속 영원히 이 땅에 살 수는 없으니까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이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도 정해진 시간에 어느 땐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지만 남아있는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헛되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생활이 목숨 걸고 섬겨가도 아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시간만 남는 거라면 세상에서 헛된 일로 바쁘게 살아갔던 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더 진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이뤄놓으신 그 안식을 믿고 필요한 것들을 고민하지 말고 구해가는 거예요. 물론 뭐 당장 우리에게 안 들어줄 수도 있죠. 또 몇십 년 후에 들어줄 수도 있는 얘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다 이뤄 놓으셨어. 아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나무와 채소는 너희 식물이 되리라 했던 대로 우리가 그걸 먹고 살잖아. 예? 세상 끝에 살아가는 우리도 아무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채소와 나무의 열매들을 먹고 살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 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놓으신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져 있고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걱정스럽고 고민스러울 뿐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커다란 안식을 항상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